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득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구약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한 가지 명하십니다. 너 창녀 생활을 하고 있는, 창녀촌에서 창녀 생활을 하고 있는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아들이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싫다고 그런 항변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창녀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순종을 해서 고멜 그 창녀를 창녀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 함께 가정생활을 꾸밉니다. 단락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창녀였던 고멜이 옛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 다시 또 창녀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가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거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호세아가 다시 창녀촌에 가서 고멜을 데려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이제 변화되어진 삶을 살라고 용서를 하고서 같이 또 가정을 이루며 삽니다. 그런데 고멜이 또 뛰쳐나갑니다. 또 음란한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고멜을 데려오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멜을 또 데려옵니다. 나중에 고멜이 또 나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머리를 감싸고 끙끙 앓고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야, 네가 내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못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으시면서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자꾸 뛰쳐나갑니다. 우상에게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영적인 음란을 행합니다. 세상에 쾌락을 즐깁니다.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도리어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고멜 시대, 호세아 시대에 살면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고멜에게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친분이 있다면, 그 고멜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고멜에게 어떤 충고를 하겠습니까? 고멜, 호세아와 같은 남편 없어. 이러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호세아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 이렇게 하지 마. 호세아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할 거야. 잘못했다고 라고 호세아에게로 가. 다시는 이러지 마. 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권면은 진심의 권면일 겁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멜의 속성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것 속에서 어른거리고 얼씬거리며 그 주변을 맴도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오늘 본문이 읽어드린 12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그런즉,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런데 이 접속사가 조금 의미가 그러나라고 어떤 반전이 일어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그런즉, 또한 이라는 의미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이제부터는 종의 의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 순종의 종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사탄의 종로로 타던 죄의 노예였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으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은 비유지요.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살인 무기가 돼요. 근데 맛있는 요리를 하는 요리사의 손에 붙들리면, 잡혀 있으면, 들려지면 요리를 만드는 좋은 칼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탄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 사탄의 손에 잡혀 있던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변화되어진 이 신분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루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 아닌,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부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라서 감고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라서 감고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